멀찌 이렇게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3장 이제 뒷말미에 가면은 나와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를 이제 데려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어? 당신들이 왜 내 가족이냐?"라는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이 "내 가족이다. 진정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소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22 절에 보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는 안 돼요. 뭐 뒷말씀은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나온 새 번역으로 이 22 절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 22 절 "바알세불이 짚였다."라는 표현은요 어려운 표현은 아닙니다. 네. 바알세불이 어떤 표현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이 들렸다. 우리가 뭐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하죠. 네, 같은 표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조금 뭔가 왕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은 귀신들보다는 조금 뭐 윗급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보다는 윗급 사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귀신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어 귀신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급, 계급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우리 에베소서 6장 12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에베소서 6장 12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주 많이 들으신 말씀이시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적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사탄 이렇게 뭉뚱그려서 사실 말을 하지만 이 사탄 또한 이러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급, 이런 조직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면 귀신들도 힘과 능력치에 따라서 계급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위급 사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는 2 인자 통치자급 사탄이 있는 것인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은 이 2 인자에 해당하는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알세불이 바로 2 인자의 사탄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헬라어로는 벨제불이라고 말을 하고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바알 제불이라고 해서 혹시 바알 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알 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 신을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바알 신이 나중에는 이 바알세불이 되는 것입니다. 뭐 바알세불 그리고 바알신 사실 다 같은 사탄 맞습니다. 같은 사탄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같은 존재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 풍조, 문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어둠의 주관자급의 또한 사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인간의 영혼들과 교접을 하는 소위 지금 뭐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다 가증히 여기시고 멀리하시고 더러운 것이라 여기시는 거짓의 영 사탄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아 이런 게 사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아주 빠르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지만은 뭐 여러 사건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런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지금 표정들이 '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셔.' 이제 그런 아주 믿음이 단호하신 분들이라 네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는 사탄의 대행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이 바알세불과 동맹을 맺었다. 동맹을 맺어서 그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의 수하인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과 동맹을 맺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은 사실 음 예수님을 그냥 공격하려는 의도로만 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교묘한 논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것밖에 안 되죠. 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단단히 작정을 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논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좋은 얘기로 포장을 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도요. 마음을 이미 닫은 자에게는 어떠한 말도 들어가지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의 말이 이치에 맞건 맞지 않건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이시고 이치에 맞는 주님께서는 이러한 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당대의 학식이 엄청 높다라고 말한 심지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 이분들에게 맞대응을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뒤부터 23 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23 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시죠. 24 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지. 만일 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가 거슬러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너무 맞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니죠.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세력에 직접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반란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란이라고 한다면 힘이 낮은 자가 힘이 강한 자에게 맞서는 게 반란이고요. 근데 지금은 또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반란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바알세불의 힘까지도 네 사로잡은 더 강력한 '난 힘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27 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7 절에는 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네 물건을 이렇게 다 가져올 때에 내가 그 집에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있는 그 세간 물건을 훔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그 집에 강한 자도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세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러니 세간살이는 귀신인 거고요. 그 집에 강한 자는 이제 바알세불인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귀신이고 바알세불이고 뭐고 다 그들하고 나는 급도 안 되는 훨씬 강한 자야.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이 바알세불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빨리빨리 말할 가치도 안 돼.'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가치가 안 되는 논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친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 앞에 이런 논쟁은 말도 안 되지만 예수님이 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더 높은 어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무 사실 기분이 안 좋았겠죠. 나보고 사탄이라는데 나보고 진짜 막 사탄 중에서도 상사탄이라는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죠? 마음 안 좋은 예수님께서 딱 그다음 말씀으로 이제 정말 팩트라고 하면 그렇지만요. 정말 진리를 알리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논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28 절, 29 절에 있습니다. 28 절, 29절 어떤 말씀이 있느냐? 바로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그리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뭐 바알세불이 뭐 힘을 얻어서 뭐 어쩌다 저쩌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모든 죄가 질 수 있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대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모든 잘못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대요. 그런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대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대요. 결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 우리가 이게 뭐지? 그러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고 이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이거는 뭐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거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결코 돌아갈 수가 없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 우리가 천국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여러 잘못들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사소한 잘못들이 어떤 죄가 되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또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가 될 때도 있잖아요.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아 이게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라고 죄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쨌든 믿음이 부족해서든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들이 짓는 사소한 모든 죄, 모든 잘못들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리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는 절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설교를 오랜 시간 동안 들으셨으니까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성령 회방죄 한마디로. 단어로 딱 나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결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배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을 향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같은 말씀입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강력한 어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는요. 결론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 회방죄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이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들에게 성령을
회방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를 기본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원천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죄를 내가 짓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심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건 용서해 주실 거야.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그럼 난 정말 그래도 되나? 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되나?'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있고 내 안에 그럼 성령님이 확실히 계시고 난 성령을 거스르지 않아.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 성령을 네. 내가 전혀 내가 회방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조금 사소한 잘못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확실히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 하여라. 즉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즉 우리의 삶을 보면 네. 그 네.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서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번 1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10년 전? 아니면 좀 연차가 되셨다면 뭐 15년 전? 20년 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내가 변한 게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성격의 열매, 그리고 내 인품의 열매, 그리고 내 고집의 열매, 그리고 내 성향의 열매. 어쩌면 내가 더 고집이 세어지고 그리고 내 자기 주장도 더 강해지고 정신 건강을 위해선 화도 참지 말아야 돼. 10년 전보다 내가 화를 더 잘 내요 그래서. 참을성이 좀 더 없어졌어요 10년 전보다도. 그리고 싫은 건 10년 전에도 싫었어요. 근데 10년 전보다 지금도 똑같이 싫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도 난 그걸 미워했어요. 근데 지금도 미워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 겉으로는 납득하는 척하는 내 자신.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조금 무시하는 그런 습관, 그런 성향.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깐요. 남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좀 그랬는데 지금은 더 그래요. 10년 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더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남에게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좀 더 나아졌는지,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부족한지 별로 관심이 예전에도 조금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어 여전히 그래서 조금 무기력하고 사람인지라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도 사람이니까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권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 주머니에 하나씩. 근데 조금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몇 년을 그리고 수십 년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그리고 강단에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 들으십시오. 시간이 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뭐 하겠어요. 그냥 말씀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세요 그냥. 주님 가는 그날까지. 그게 덕이 되고 그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계속 함께하면은 오히려 세상께 멀어지게 되고 그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조금은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 진실된 예수님. 믿는다고 전 믿는데요. 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아주 큰 차이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진짜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이 주어진 거니까요. 어. 만나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모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란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진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은요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 이것을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수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그 신앙의 문 앞에 세워두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성령님은 이렇게 계속 우리의 신앙의 문 앞에서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예전과 내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열매를 보고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가는 여러분 열매를 보면 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당시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좋은 말씀 그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기적을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본 적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직접 들었어요. 그 치유 사역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잖아요. 그 열심과 특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까지 따라왔어요, 지금. 갈릴리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듣고 있는 중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다 보고 듣고 함께 했어요. 심지어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을요, 어땠다고요? 믿지 않았어요. 진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방해하고 비난하고 꼬투리 잡고 '아 그게 맞아? 이거 진짜야? 참인가? 저번에는 이렇더니 요번에는 이렇고 저번에는 이거 이루어지더니 요번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믿음 없는 그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들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이런 게 아니었어?' 라고요. 음. 보통 성령 회방죄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고 모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좀 뭔가 말씀을 정말 깊이 많이 들으신 분들은요. 음. 그렇게 따지면 바울 선생님 또한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정말 엄청나게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방해하신 분 중에 이제 가장 성경에 이제 손을 꼽으자면 이제 바울 선생님이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엄청난 특심과 열심으로 복음에 반대했던 자가 바로 바울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런 바울 또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성령 회방죄는요. 이렇게 단순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가면 알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성령 회방죄는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진짜로 믿지 않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순간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왜 뭐 예전에 막 그런 뭐 부흥 집회를 하거나 어디 뭐 수련회를 갔거나 막 이런 추억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 받았을 때 그죠.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제 그러면 '아 그래 성령 받았구나.' 그러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먼저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께서는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소망하게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의 목표시고요. '아 그럼 내가 의롭게 살아야겠다.'라고 소망을 품는 건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 거룩게 만들어야지.' 성령님의 목표로서 의로운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또 살게 만드시는 것은 또 성령님의 역할이세요. 그래서 단호히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요. 확실히 성령님은 우리를 눈에 띄게 변화시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세요. 때로 그런 어떤 사이클은 있을 수가 있겠죠. 너무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많으면 성령님이 있지만 "성령님 잠시만요." 성령님 손 잡고 있지만 인생 가운데 조금 이럴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확실히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한다고 하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요. 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복음을 믿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방법과 그 비결을 알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정말 계신가를 점검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점검을 지금 해야 돼? 저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항상 점검을 저도 하고 점검을 하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언제나 새로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을 권해 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오늘 이 시간부로 한번 점검을 진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문 밖에 성령님을 세워두고 있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점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점검 방법은. 사실 신앙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많은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 한 가지 저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말씀과 기도 너무 평범하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신앙의 경험상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또 들으십시오. 말씀 속에 분명 믿음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사니까 뭐 성경도 많이 읽고 했지만요. 어 그게 여의치 않다면요. 정말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저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소리들이 안 들리기도 하고요. 세상의 소리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들렸던 소리들이 다르게 들려요.
무엇을 더 많이 들으면요. 주님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요. 은혜의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세상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도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져요. 그만큼 주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 많이 보기 힘드시면 많이 말씀을 틀어 놓으세요. 많이 귀에 들어오게 요.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할수록이요. 정말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들어라라고 이제 제단에서 말씀을 하시면 정말 말씀을 그냥 많이 보고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에 유익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이제는 이렇게 영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었으면 끝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라고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들었으면 됐지 뭐. 그 주일 예배 한 번 들었으면 됐죠 뭐. 대예배 한 번 거룩하게 들었으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부터 결코 한 번만 듣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결코 한 번만 듣지 않습니다. 제가 사역자라서가 아니라요. 제가 한 개인이고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주자주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저도 신앙인이고 어떤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저도 앉아서 듣는데도요. 내가 못 들었던 은혜와 놓쳤던 은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집중해서 들으면 다시 듣고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야. 이야.'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혜 받고 있으니깐요. 나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말이 다르게 들리고 다른 눈이 보이고 저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저는 좋아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으시고 찬양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의지를 하는 삶은 정말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조금 자랑을 하자면 1년 전보다도 그리고 5년 전보다도 심지어 10년 전보다도 지금의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15년 전에 저를 보았던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우울하셨는데 화장도 이렇게 어둡게 하시고 되게 밝아지셨네요. 네, 되게 밝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리 영덕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는 믿음 좋으신 그런 신앙인들이 정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다 누리고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 함께 기쁜 천국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알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거듭난 이후 내 속에 임재하여 계셨던 성령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 없었던 성령을 거스르는 서기관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변함없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의로운 삶을 소망하는 인생을 강구하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눈에 띄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 권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저희들의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